하나님의 말씀 우리 역대상 21장 1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42쪽 역대상 21장 1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예,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8절 마지막에 있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죄를 짓는 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죄를 짓는데 어떤 원인이 있는가? 욕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요. 대적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윗을 충동하여, 이 충동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도 동그라미를 하나 쳐놔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늘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였다. 여기 이 충동, 대적, 사단은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시켜요.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큰 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다스려 주셔야지 내 인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면 죄뭉치가 돼요. 죄뭉치, 죄덩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늘 은혜에 충만하면 제일 좋겠는데 살아가다 보면 이게 은혜 속에 늘 충만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 어제 말씀 보면 다 이기게 하시고 그 큰 자들, 어제 말씀에 제목 삼았던 것처럼 아무리 큰 자의 소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있는데 지금 이 에스라 대제사장의 기록으로 역대기서를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인간은 죄의 뭉치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 힘으로 했다가 아니라, 군사의 힘으로 했다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인 크기나 백성의 숫자나 군대의 숫자로 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은요 대적하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사단이 꼬일 때 어떻게 하죠? 저거 먹어도 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대적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마음을 충동케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매 순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린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리기가 쉽고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다윗의 마음에 충동케 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풍성할 수 있고 넉넉할 수 있고 우리가 진짜 쉽게 얘기하면 옥토인데 여기에 사탄은 늘 가라지 같은 것들을 뿌려놓는다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땅에 꽃을 심고 가라지는 심지 않았는데도 가라지는 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어있고 예민해지지 않으면 함께 자라요, 죄가.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왜? 사탄이 일어나서 충동하고 대적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윗이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 뭐 회개는 빨리 하지만 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는 빨리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충동이 되어서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다윗을 충동하여 사단이 준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라 그랬는데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자, 요압이 바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죠.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셔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의지하게 해야 되는데 의지하세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의지하세요. 우리 또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럼 되는 건데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람의 손을 의지해요.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김이 숫자에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망각하니까 자기가 가진 거 보게 돼요. 얼마나 있는지 군사 150만이 넘으면 이길 수 있고 100만이 안 되면 집니까? 아니야.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일이 돈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일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 돼요. 한 마음이 되면 돼요. 은혜를 망각하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바른 말을 하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절을 보면 다윗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재촉. 이게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죄 지을 때 보면 다른 생각을 못 합니다. 다른 거에 빠질 때 보면 재촉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하면 죄로 가는 길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서 붙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붙잡아 주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마음이 재촉되어지면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얘기해도 안 듣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옆에서 누가 조언을 해줘도 안 듣죠. 속장님들, 속도원들 중에 뭐 잘못된 길 갈 때 야, 내가 기도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안 들어요. 죄로 달려가는 길 막무가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재촉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110만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110만, 유다 중에 47만 명이라. 뭐 150만 넘으면 힘이 있는 거고 100만 안 되면 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요, 7절을 한번 보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거는 그 개념이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시는 거,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얘기 쓰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는 도구가 아니라 거룩을 이루는 도구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도구인데 왜 고생하고 또 때로는 징계도 받죠.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고 내가 눈으로 보면은 심판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왜 어려움이 있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는. 내 자식은 하나님이 징계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징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왜 잘 나가냐고요? 우리 눈으로 보면 고생이 없는 것 같고 그러냐고요? 그들에겐 심판이 있어요.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막아주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하게 잘 살면 돼요. 고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 난 크리스찬들은요 이 땅이 다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그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린 고난 중에도 광야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이 없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죄는 멀리해야 돼요. 근데 죄의 값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참 이상한 거는 죄 짓기 전에 깨달으면 더 좋겠는데 꼭 이상한 거는 죄 짓고 나서 후회하죠. 아유, 내가 조금만 참을 걸. 근데 이게 마귀의 속성은 충동케 하기 때문에 그 죄로 달려가는 발을 제어가 안 돼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정말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깨닫는 게 제일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죄 짓고 나면 죄의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빨리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죄의 값이 따릅니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이르는데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해라. 그리고 택해라 그래 놓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년의 기근, 혹 내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 아니면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자,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 죄의 값은요 참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하게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죄에는 값이 따라요. 회개는 우리가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는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죄 용서하실 거예요. 그런데 죄의 값이 남아요. 죄의 값.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도박을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도박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뉘우쳐요. 하나님 용서는 해주세요. 근데 경제적인 빚은 남아요. 그게 죄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극인데 하나님하고 죄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책감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죄짓고 나서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담이 숨어요. 죄책감이에요. 죄를 지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 주 안에서 사는 게 큰 은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그래서 그래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죠. 또 멀어지는 분들은 죄책감이 있어요. 감이 못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감이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못하잖아요. 오늘 결론에 나오잖아요. 용서를 받아도. 그러니까 죄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죄가 관영한 시대에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성령 의지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는 이따가도 없을 수 있어요. 군사가 많으면 군사 20에서부터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헤아렸다고 그들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다윗의 중심이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성의 수를 헤아리면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게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괘씸하게 마음 먹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에는 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오늘 결론적으로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8절에 나오죠. 그런데 제단을 쌓는데 다윗이 이 전염병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다윗이 지도자인데 정말 중요한 지도자임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지도자가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내가 명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받겠습니다. 내가 그 죄의 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겁니다. 멋지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지 않아요. 사울 왕은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피하는지도 아시고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하게 고백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 사는 길을 내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답을 줍니다.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는데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 번제를 드려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화목제를 쌓으면서 여기 값없이 쌓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24절에 보니까 오르난에게 이르르되 여기 다 쓰십시오. 왕이 왔는데 오르난이 다 이거 사용하십시오. 그러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적당하게 다 내가 값없이는 번제 드리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달리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값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죄 짓고 이렇게 할 때 있죠. 죄 짓고 하나님 쏘리 미안해요 하나님.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죄의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성건성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건성건성이 통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건성건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값이 있음을 두려워하면서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야 되고, 혹이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죄의 기도 드리잖아요. 공동 기도문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씻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도 아시는데, 세상 쫓아간 거 다 아시는데, 세상 때 다 묻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 주간 살았던 것도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읽는 사죄의 기도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함께 맞춰가면서 읽고, 아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안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사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아멘,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결국은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죄의 값 지불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 드릴 때에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적당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값없이 준다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 값없이 주신 거지,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게 하찮은 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뭉치가 아니라 은혜 뭉치, 은혜 덩어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날을 살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구하는 종들을 오늘도 주님이 보시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주장해 주옵소서. 늘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충동을 받아 죄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몸부림치며 성령 의지하며 성령의 붙들림 받아 기도하며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의 가정에 하나님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선물로 주신 손주들 손녀들 지혜롭게 건강하게 선한 영향력 주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남편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1000번째의 예물, 또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받으시고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와 눈물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주신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의 마음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배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그 주님의 앞서 행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종이 될 때 참된 기쁨만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